지난 시간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죠.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니 이 은택과 특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자가 됐고요. 현재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하니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은 보배로운 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보배로운 손. 손으로 보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손이 어린아이 손이라도 그 손에 보석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좀 작고 초라한 손이라도 보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 내민 저처럼 좀 다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작아도 커도 다쳐도 연약해 보여도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또 뭐를 받을 수 있죠? 죄 사면장. 너는 이제 용서받았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아멘. 죄의 사면장이에요. 대단한 은총이에요. 또 뭐를 또 받을 수 있죠? 네, 의의 증명서. 너 이제 의인이야. 너의 그동안 죄인이었잖아.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너는 이제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평관계가 되었어.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구속의 은총으로 인한 모든 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했어요. 겁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내 아버지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돼서 현세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은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반대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 이런 모든 은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멸망당하며 지옥 심판을 받을 저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보다 더 탁월한 은혜는 없다라고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늘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보다 더 탁월한 은혜는 없다. 우와, 은혜 그러는데 믿음이 가장 탁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탁월한 은혜는 없다는 진실에 비춰본다면 불신앙만큼 저주스러운 것은 없어요. 불신앙, 즉 믿음이 없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즉 불신앙의 사람은 뭐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거라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도 가득하고 갈라디아에서도 가득하지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고요? 죄 사함 받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은총이 죄 사함이에요.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무슨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식이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본성적으로 습득하는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내추럴하다, 또 스피리추얼하다. 이 지식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습득한 지식이 뭐냐? 교육으로 받는 지식이에요. 교육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IQ가 높거나 좀 논리가 뛰어난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왜? 잘 기억하니까. 교육으로 습득하는 지식. 그래서 시험을 잘 쳐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A 플러스 B는 C다. 이런 지식은 본성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성적인 지식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빛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건 그냥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뭐냐? 영적인 지식은 성령께서 영혼에 역사해 주셔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이 이 스피리추얼한 지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본성적으로 습득하는 지식은 이 그림책에 호랑이를
보여주고 이게 호랑이야. 어흥! 이렇게 운다. 무섭지? 근데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림책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본성적으로 습득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이 뭐냐? 실제 호랑이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호랑이를 보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셨대 지식으로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가 보진 못했지만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내가 보지는 않지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몰라요.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실제 아는 지식이 이 영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은 그 머리가 명석하고 섬세한 두뇌를 가진 자들 위한 게 아닙니다. 배움이 좀 적다 해도, 머리가 좀 덜 명석해도, 시골에 무식한 아줌마라 할지라도,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세, 7세, 8세쯤 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잖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지 않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 없어요. 뭐가 위험한지, 이것이 뭔지 더듬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빛을 비치면, 영혼의 빛이 비치면 크게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가 보여져요. 뭐가 보여지는가?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만 짓고 살고 있네. 억수로 죄만 짓는 죄인이네. 그걸 알게 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저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사악한 죄인이네.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하네. 이렇게 자기 영혼이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 보이는 게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영혼의 빛이는 빛이에요. 즉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셀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 죄를 바라보며 영혼이 절망하게 돼요. 고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혼의 고통과 절망감은 그 정도나 기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결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결과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긴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판단해요. 이제 그 영혼은 자신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도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저의 영혼에 행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시간에 너희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성경 말씀 있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믿음에 대한 큰 진지함을 가져요. 첫 번째, 믿음에 대한 큰 진지함을 가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또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크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뭘 먹을까, 마실까, 무슨 집을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뛰어들어가서 크게 소리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실 간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목줄 떨어졌네, 봉급줄 떨어지겠네,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이런 걸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간수에게는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믿고 구원받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막 멸망당하기 직전에 롯의 사위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하고 여겼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농담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뭐, 이 정도로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아닙니다.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진지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 큰 진지함을 갖는 게 첫 번째 마음의 상태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건데, 주님 저의 결단으로 저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했는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낮을 수밖에 없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지요. 이렇게 아마 고백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저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오랫동안 저를 아끼시고 참아주셨습니까? 제가 누구기에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십니까? 저 같은 자를 의로운 그리스도께 연합을 이루어 용서와 평안과 영광을 받게 되다니요, 벌레 같은 나에게, 지렁이 같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주시다니요, 어찌 죄인된 저에게 그 큰 복락을 베푸시나이까?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에게 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상태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직전의 영혼은 갈등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상태에 있다. 갈등 없이 그냥 쑥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 소망과 두려움의 갈등이 있어요. 소망과 두려움의 갈등이 있고, 또 용기와 좌절의 갈등 상태에 빠져요. 그리스도께 가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가는 길목에 주저하게 돼 있어요. 왜 주저하게 된가?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동안 교회 들쑥날쑥 하나님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가보려고 하지만 또 사탄도 쉽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야야야,
너 같은 더러운 자에게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너 같은 죄인을, 너같이 뺀질뺀질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됐어, 됐네. 이런 사탄의 송사를 들은 영혼은 다시 고개를 툭 떨굽니다. 맞아,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 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 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맞아. 주님은 자비하셔. 그리고 주님은 말씀했잖아.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라고 온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 맞아, 내가 죄인이잖아 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런 갈등 상태에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등 상태에 있다. 네 번째, 믿음을 가진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녹아버린 마음을 가져요. 무슨 마음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면 딱 알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애통하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주십니까? 그래서 찬송도 나올 수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면서 녹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런 은혜를 내가 입어도 되나? 하면서 주님 앞에 녹아진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믿음을 가진 영혼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상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믿음의 확실한 표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표징을 갖고 있다?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사랑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웠죠. 사랑이 뭐죠? 오래 참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듯이 내가 저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주는 거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이야. 너랑 나랑 끝이야. 마음으로 손을 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계속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네. 오래 참아줘. 사랑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다 늘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이 7번 용서해 주시라고 하면서 본인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한없이 용서받았잖아. 사랑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몇 번씩? 하루에도 2번, 3번, 4번씩. 부부 사이에서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 그냥 밥 먹듯이 하지는 밥 먹듯이. 그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뭐 한다고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거. 들춰내는 게 아니고 창피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막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한다. 순종의 순종. 다섯 번째는 사랑이라면 마지막은 순종의 순종.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그럼 저를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다. 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고 내 말을 순종한다. 왜? 사랑하니까 순종한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현세의 삶과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은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즐거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즐거이 순종했다. 마지못해 내 꼭 가야 돼. 성부 아버지 하나님, 내 꼭 가야만 되겠어요. 아이고 진짜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하니까 가볼게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자는 내 주인이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듯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완벽한 순종은 없지요. 그러나 진실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상태와 표정들이 있다면, 이런 표정들이 한두 가지 이상만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즉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듯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나가 믿음 없는 것 같아, 믿음을 갖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